태양은 이집트의 모래 위를 무심히 비추고 있었다. 사막의 바람은 뜨거웠지만 그 안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왕궁의 그림자 아래 숨죽인 민족이 있었다. 그들은 수세대 전 요셉이라는 히브리인의 은혜로 이 땅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잊힌 자들, 노예가 되어 있었다. 히브리 민족은 고통 속에서도 자손을 번성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자 새로 일어난 파라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이집트 신들을 섬기는 자였고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에 던져라. 그것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가장 잔혹한 명령 중 하나였다. 그러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 이름 없는 한 히브리 가정에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품에 안고 울었다. 이 아이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실 거야. 그녀는 결심했다. 절대로 이 아이를 죽게 둘 수 없다고. 3달간 몰래 아이를 키웠다. 그 울음소리를 숨기고 젖을 먹이고 작은 기침에도 가슴이 철렁거렸다. 하지만 더는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 강가로 가서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그 안에 역청과 진을 발라 방수 처리했다. 그리고 아이를 조심스레 눕혔다. 아이는 포대기에 쌓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요게벳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갈대숲 사이로 상자를 띄웠다. 그 장면을 소녀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미리암, 그 아이의 누나였다. 그녀는 갈대 사이에서 상자의 행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무리의 발소리가 들렸다. 파라오의 딸이 하녀들과 함께 강가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상자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뚜껑을 여는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무엇인가를 움직였다. 어쩌면 공주의 마음 깊은 곳, 모성의 씨앗을 깨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녀는 상자를 안고 말했다. 히브리인의 아기야. 하지만 내가 너를 기를 것이다. 바로 그때 미리암이 달려나와 말했다. 제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아기는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제는 왕궁의 자식으로. 공주는 아이에게 이름을 주었다.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었다. 왕궁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지혜, 언어, 전략, 전통, 권위. 그는 이집트 최고의 학자들과 장군들로부터 훈련을 받았다. 황금의 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하며 파라오의 귀에 가까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가끔 멀리 머물렀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민족은 여전히 노예였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면 깊은 갈등에 휘말렸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폭발했다. 모세는 노역 중인 히브리인을 이집트 감독이 채찍질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다가가 그 이집트 사람을 밀쳐 넘어뜨렸고 결국 죽게 만들었다. 순간의 분노였다. 그는 주위를 살핀 후 시신을 모래에 묻었다. 다음 날 히브리인 2사람이 서로 다투는 걸 보자 그는 다가가 말했다. 왜 동족을 때리느냐? 그러나 그 중 하나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의 죄가 발각된 것이다. 파라오에게도 소문이 전해졌고 파라오는 그를 죽이려 했다. 모세는 도망쳤다.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이집트를 떠났고 황금의 궁전은 점점 작아졌다. 그는 물과 피, 눈물로 뒤섞인 광야로 들어섰다. 그곳에서 그는 목숨을 구하고
과거를 버려야 했다. 광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 침묵 속에서 철저히 무너졌다. 어느 날 그는 미디안 땅의 우물가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는 목자들과 다투는 여인들을 보게 되고 정의감에 또 나섰다. 그 여인들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었다. 모세는 그들을 도와주고 결국 이드로의 초대에 따라 그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시간이 흐르고 모세는 그중 한 딸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된다. 그에게도 이제는 가정이 생긴 것이다. 그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다. 그의 말은 곧 고백이었다. 그 후 40년이 지났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왕자도 도망자도 아닌 목자였다. 광야는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그는 침묵을 배웠고 낮은 곳에 머무는 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다. 어느 날 그는 양떼를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 근처로 갔다. 그때 아주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음성이 들려왔다. 모세야, 모세야. 그는 깜짝 놀라 대답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모세는 두려움에 가득 차 신을 벗고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존재를 뚫고 들어왔다. 내가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의 신음을 들었다. 이제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게 하겠다. 모세는 당황했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다시 말했다.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요? 그러자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셨고 그것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또 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낫게 하셨다. 마지막으로는 강물의 물을 땅에 붓자 피로 변하게 하셨다. 모세는 여전히 망설였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지만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도울 것이다. 그가 너의 입이 되어 말할 것이니 너는 지팡이를 들고 나의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떠난다. 다시 이집트로.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한 사람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 가고 있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 이집트로 향하던 날, 바람은 차갑고 묵직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책임감이 함께 얽혀 있었다. 내가 과연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형 아론의 말이 기대되고 있었다. 왕궁에 다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도망자, 반역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돌아온 자. 파라오는 변함없이 권위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모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이제 단순한 왕자의 자식이 아니었다. 그는 해방의 사명을 받은 자였다. 파라오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모세가 단호하게 외쳤다. 파라오는 비웃었다. 누가 여호와시냐? 나는 이집트의 왕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곧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재앙, 나일 강이 붉은 피로 변했다. 물고기들은 죽고 강물은 악취를 풍겼다. 사람들은 물을 구하지 못해 허덕였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을 굳게 닫았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였다.
온 도시가 개구리로 뒤덮여 사람들의 잠을 빼앗았다. 개구리들이 거리마다 뛰놀고 집 안까지 들어왔다. 세 번째, 파리는 사람들을 물어뜯었고, 네 번째, 이집트의 가축들은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졌다. 파라오는 점점 압박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완고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종기였다. 사람과 짐승의 몸에 고름이 터졌다. 여섯 번째는 우박이 내렸고 번개와 천둥이 하늘을 갈랐다. 일곱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였다. 초록빛 메뚜기들이 들판과 나무를 모두 삼켜버렸다. 여덟 번째 재앙은 짙은 어둠이었다. 온 이집트 땅을 완전히 뒤덮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마침내 아홉 번째 재앙은 가장 두려운 재앙이었다. 장자들이 죽었다. 이집트 전역에 슬픔과 울음이 퍼져나갔다. 이 모든 재앙이 내릴 때마다 모세는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명확했다. 파라오가 놓아주지 않으면 내 손이 더 강해질 것이다. 그때 파라오는 결국 굴복했다.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급히 준비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챙기지 않고도 집을 떠났다. 낯선 땅,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는 대장정이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곧 후회했다. 노예였던 자들이 자유를 향해 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병거와 기병을 모아 쫓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앞은 홍해, 뒤는 이집트 군대였다. 탈출구는 없어 보였다. 바로 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뻗었다. 바다가 갈라졌다. 물은 양옆으로 솟구쳐 올랐고 마른 땅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이로 조심스레 걸어갔다.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 바다에 들어섰을 때 물이 다시 합쳐졌다. 그들의 병거와 말들은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바다는 다시 평온해졌다. 자유는 그렇게 찾아왔다.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여정과 시련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 순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꼈다. 출애굽의 대장정이 시작된 지 몇 주가 흘렀다. 광야는 햇살이 가차없이 내리쬐는 곳이었다. 모래와 바위, 가끔 마른 풀들이 이따금씩 바람에 흔들렸다. 바람이 몰아칠 때면 모래가 얼굴을 때려 눈을 뜰 수 없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환희로 가득 찼지만 곧 현실의 벽을 마주했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됐다. 우리가 마실 물은 어디에 있소? 한 여인이 소리쳤다. 먹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 허기가 지고 있다. 한 남자가 외쳤다. 모세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믿음과 희망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점점 불안과 의심,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거운 짐을 느꼈다. 그날 저녁 모세는 기도로 밤을 지새웠다.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르자 하늘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치 하늘이 열리듯 흰 빛깔의 가루 같은 것이 사방에서 내려앉았다. 백성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것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임을 알았다. 이것이 무엇이오? 한 아이가 물었다. 만나란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다. 모세가 답했다. 만나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빵처럼 부서졌다. 그것은 신비롭게도 매일 아침 같은 양으로 내려왔다.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면 다음 날은 사라졌고 적당히 가져가면 남았다. 백성들은 그 만나로 연명하며 광야를 걸었다. 그러나 이 신비한 음식은 단순한 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축복이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표시였다. 한편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백성들에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그 새를 잡아 고기로 먹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 여정을 가능케 하셨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백성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던 그 시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시내산으로 향했다. 산은 웅장하고 위엄 있었다. 평범한 산과 달랐다. 바위 틈 사이에서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땅은 그 아래에서 진동했다. 하늘에서는 천둥이 울려 퍼졌다. 모세가 산 아래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자. 백성들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았다. 모세가 산을 오를 때마다 그 무게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마다 그의 심장도 요동쳤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임박했다는 것을 알았다. 산 정상에 이르자 그는 구름과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모세는 떨리는 손으로 돌판을 받았다. 그 돌판에는 10계명이 새겨져 있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길이었다. 하지만 산 아래의 백성들은 점점 초조해졌다.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를 버린 것일까?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의 불안은 결국 폭발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굴복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황금 송아지는 빛나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백성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를 드렸다.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끈 신이다. 그러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분노와 슬픔이 그의 마음을 휩쓸었다. 돌판을 땅에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너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잊는단 말인가. 그는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고도 인간적인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었다. 그러나 모세는 중재자가 되어 백성을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었다. 금송아지 사건 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께 향하려 애썼지만 광야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가끔은 물이 부족해 백성은 다시금 원망했고 때로는 먹을 것이 부족해 싸움이 벌어졌다. 매일매일의 생존은 믿음의 시험이었다. 모세는 그런 백성들을 묵묵히 이끌며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는 백성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격려했다. 한 번은 백성의 불평이 극에 달해 모세에게 직접 항의하는 이도 있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온 것이오? 이집트의 노예 시절이 차라리 나았다. 그때 모세는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우리의 여정은 쉽지 않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차례 지침을 주셨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기도 했고 하나님은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백성을 살리셨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백성의 불평에 분노해 2번이나 반석을 쳤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너는 내 앞에서 이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 말은 모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의 마음에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여전히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시간이 흘러 모세는 느보산 정상에 올랐다. 그곳에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멀리 바라보았다. 초록빛 들판과 풍성한 과일 나무, 그리고 맑은 강물이 흐르는 그 땅은 마치 꿈처럼 펼쳐졌다. 내 눈은 그것을 보았으나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는 고요히 누웠고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땅에서 불러 데려가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슬픔 속에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지만 그의 가르침과 율법, 신앙은 대대로 이어졌다. 모세의 이야기는 자유와 믿음, 책임과 사랑을 담은 인류의 전설로 남았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